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그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영적 태도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발견한 말씀책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강력한 메시지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다시금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선지자에게 더 그 깊은 뜻을 물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영적인 바른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것과 빗댈 수 있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들어보세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부분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갈망 가운데 임하는 말씀은 가감없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그 심령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그 심령이 자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깊게 묵상한다, 그것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상고한다고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적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적용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적용하게 되고, 이런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목회자나 혹은 다른 신앙인들과 말씀의 의미를 나누게 되고, 이를 통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도 바로 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묻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진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처음 서기관 사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을, 자기를 향하는 그 말씀 그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서학자들이 요시야가 읽은 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아마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신명기의 기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과 저주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분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했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는 뭐겠습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귀는 일종의 필터라게 하는 게 있어요. 필터, 자기 중심적인 필터, 세상적인 필터가 사실 귀 속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지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 듣지 않잖아요. 귀 막잖아요. 난 뭐 충고를 하려고 한다면 아니 말하지 말라고, 난 듣기 싫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부담되기 시작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게 시작하면 그냥 귀를 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귀의 이 필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도 있지만 정작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된 심령을 완전히 깨트려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괴롭더라도 그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망치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듣는 것,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된 심령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그냥 마음 문이 딱 닫힙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가감없이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가감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진실하게 듣는 것이 첫 번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가감없이 진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과정이 있죠. 이거 뭡니까? 바로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말씀에 대해서 묻고 묵상하고 그 뜻을 적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그가 듣고 회개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로 하여금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 신하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의 영적인 그러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볼 때마다 정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오늘 주시는 말씀, 내일 주시는 그 뜻, 의미들 점점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지금 명령을 주시는가, 또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보여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과연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의미를 잘 모르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요, 저에게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 성경 공부나 성경 읽다가 이렇게 그 의미를 물어보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수준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말씀 딱 대하고 나면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도 깨닫고 그분한테 가르쳐주면 그분도 깨닫고, 그것이 사실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그냥 내 수준 가운데서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말씀의 상고의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선자 홀다가 이 유다 왕 요시아의 그 물음에 관해서, 또 진지한 요청에 관해서 이렇게 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재앙이라는 것은 다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선포되면서 유다 왕은 그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놓침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이 정착되는 삶이다. 사실 요시아도요,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100%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저 다시 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여선지자 홀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시는 거죠.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봤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또 마음이 평강할 때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삶이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네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지막 과정, 세 번째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사실 우린 믿음 생활하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뜻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 마음이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궁금할 때도 있는데,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그 섭리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상고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살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했어요. 요시야의 경우에는 말씀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가 이스라엘 재앙을 그 눈으로 보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역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과 또 섭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십시오. 매 순간에 있을 때 성경 보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섭리의 발견,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